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실제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설교할 것들이 좀 많아서 마음이 좀 급한 편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설교해야 될 감동이나 영감이 오면 설교를 좀 미루어 버리면 설교할 감동과 영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면은 설교를 그 다음에는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급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로 구원론에 대해서 특별히 제목을 구원론의 핵심 세 가지 그렇게 해서 두 번을 다루었고 아마 앞으로 다루면 몇 차례를 더 해야 되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구원론에 대해서 듣는 것이 힘겨울까봐 제가 금요일이나 이럴 때에 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이나 수요일이 아닌 때에. 그래서 올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론이 잘못돼 버리면 성경에 대한 눈이 무지해져 버립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한 1억 원 이상의 값어치는 제가 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해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이상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걸 최대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구원론을 다시금 설명드리면 구원론에는 큰 세 가지 맥락이 있다. 세 가지 핵심이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의 첫 번째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받은 구원, 십자가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는 성화하는 거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 영생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이루어야 할 구원.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이루어야 될 구원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의 70, 80% 이상이 약화시켜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면 상급은 없지만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루면
칭찬이 있고 상급이 크고 그러한 어떤 도덕률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엔 제가 배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배교가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관점에서 배교라 그렇게 말한 것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안 이룬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배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배교자로 판정 나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혹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배교자로 판정되기 때문에 이 판정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처하는 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버림받는다. 그것을 한문으로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된 자, 버림받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가 이미 얻은 구원. 구원은 하나입니다. 세 종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하여 이미 받은 구원. 나는 구원받았네. 그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야 할 구원에 들어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머리로는 절대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되고 머리로 믿으려는 사람은 그 논리가 잘못된 구원론으로 가버립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과 정확하게는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구원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에 담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교자가 됩니다. 혹은 미혹된 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배교자가 되죠. 배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될 구원과 배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루어야 될 구원을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와 배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루어질 구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마지막의 구원. 이제 정확하게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야 될 구원을 신학적으로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를 얻을 자와 이루어야 될 구원을 누리는 자, 들어가는 자와 유기된 자, 버림받는 자.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상당히 지금까지 첫 번째 치중해 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그것만 계속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야 될 구원에 굉장히 치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나 도덕률이나 굉장히 이것을 성화와 배교는 직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에 느슨하고 가볍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재고 많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내 아비나 어미나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이건 성화와 배교. 성화냐? 아니면 이미 얻은 구원이
배교로서 끝장나느냐의 말씀을 주님은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배교되지 않은 자들이고, 말하자면 충성된 종아와 악한 종아,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 그 말. 알곡과 쭉정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모아서 볶아내드리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고, 그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거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는 이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이죠. 선택과 유기도 이중예정도 성경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도 첫 번째 구원파적인 구원론,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네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나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를 잘못 적용시키고야 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절대 이 선택에서 이탈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끝까지 구원받을 거야.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철통적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중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인데, 다른 말로 예정과 유기인데, 선택과 유기 가운데 선택을 이야기한다면 절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를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고 우리는 유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자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너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통하여 유기된 자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선택과 유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유기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기된 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았으나 유기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선택받았으나 버림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할 때에 그것을 에베소서 등에서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태초로부터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적인 구원론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네.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에서 하나만 강조하고 말면 이중예정이 잘못된 이중예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거야. 나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갖 더러움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이루어야 될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교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구원론,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왔냐 그러면 부모들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누구에 대해서 가져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니까 내 자녀는 선택받았네. 그러니 내 자녀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도 주일날 예배 정도 나가고 기도 정도 하니까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내 자녀는 모태로부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믿음 가운데 내 자녀를 낳았고 심지어 임신 중에 애를 대중에 담고 기도하러 다녔고 예배 드려 다녔고 아니면 내 자녀가 어릴 때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내 자녀는 포함되었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도덕적인 삶을 좀 얽막한 삶이 되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목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일, 자기의 복지를 살아가고 그래도 괜찮아. 왜? 선택받았으니까. 버림받지 않을 거야. 선택받았으니까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 착각을 한다면 항상 구약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사실. 또한 신약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사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잘못된 이중 예정 속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은 안전하리라. 내 자녀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네.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네. 방언하니까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단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적습니다.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 한 달 뒤에 자기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산다면 배교자입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참사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행함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방임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로 달려가 볼까?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달려가 볼까? 좋다. 그러면 출발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출발하자. 다시 말하면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를 첫 번째 자리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첫 번째하고 믹서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으로만이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가 1%라도 구원받는데 가감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우리 아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있는 데서는 설교하지 않고 따로 설교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은 들을 기회가 없겠지만
심지어 평생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수 없는 사람, 없는 종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내 돈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약해서 경제 단위가 훨씬 작았고 지금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소화돼서 경제 단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이 경제 단위가 높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수십조에 달하는 돈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준으로는 가장 강성한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1년 세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금 666달란트. 그러면 세금을 거둬서 뭐합니까? 얼마는 자기가 가지죠. 그죠? 나머지는 성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군사들을 키우고 군사 월급 주고 장관들 행정하는 사람도 월급 주고 돈 주고 급여 주고 그렇지 않나요? 또 백성들 복지를 상상시키고 그러니까 666달란트를 솔로몬이 1년 세금으로 거두어도 자기 손에 남는 것은 뭐 금 100달란트, 200달란트, 많이 절반 남으면 333달란트 그러겠죠. 아니, 10,000달란트까지는 얼마나 격차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값없는 용서. 내 편에서 값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놀라운 값을 지불하신 그 아들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와 용서를 이제 받은 그 종이 길을 가다가 동료 하인, 동료 종 혹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농민의 하루 품삯이니까 5만 원이라고 치면 100일. 100데나리온이니까 500만 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죠.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 닥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참아달라고, 잠깐 더 기다려달라고 할 때에 참지 않고 내 아내와 자식들과 너 모든 걸 팔아서 그걸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자기는 얼마 전에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그것. 근데 자기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작고 미미한 그런 돈.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한 1,000억이 있다.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원 빚진 사람한테 1,000억을 탕감받았으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1원 빚진 사람, 1원 내가 받을 거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너 그만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아마 그 정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였겠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리고 가족을 팔아서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악행을 저지를 때에 참다 보다 못한 동관들이 주인에게 일러바치고 주인은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원천무효를 시킵니다. 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모든 것을 원천무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옥속에 옥졸들에게 붙여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면 용서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배교자가 되고야 말이지. 이게 성화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가 배교자로 인생을 마감해서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꿈꾸고 애언하고 환상 보고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당연히 나 구원 받지요. 아니,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의 이름을 주시는 쫓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이 됐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계속 살아와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아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배교자지. 배교자지. 그리고 영원한 유기 속에. 영원한 유기는 뭡니까? 지옥에. 영원한 지옥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일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이 벌어졌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자들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룰루랄라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끔찍한 참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목회자들과 어떠한 교인들은 이거 믿는 사람이 돼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좁은 길로 안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자. 그리고 이제 성화와 구원을 섞어버립니다. 전에 박영선 목사님이시라고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남포교회 저기 신학교가 어디일까요? 수원에 어쨌든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큰 교회 목회자이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 몇 년 전에 하셨던가 그런데 그분이 전에 80년대인가 정말 우리나라에 알려지는 설교자였습니다.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명이셨는데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의 책들을 많이 탐독하고 많이 읽어왔어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뭡니까?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될 구원. 그렇게 이제 그 책을 쓰고 제 볼 때는 너무 자세하진 않아도 나름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책들을 보고 제가 80년대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고 2000년 들어와가지고도 그분의 책을 좀 사 읽어왔더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화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성화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 이분이 성화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짬뽕해버리지? 왜 섞어버리지? 그러니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일 속에 그게 노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탁월한 목사님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구원 속으로 또 전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 있는 믿음, 순종도 있고 회개도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문을 열겠다. 그게 있을 때만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우리가 서로 극단적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배교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자다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참된 회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로 회개를 제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설교해 왔지만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과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
폴 오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네가 굉장히 약화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굉장히 강조한 목사님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할 구원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취될 구원, 성화와 영화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목회자가 되죠. 지금도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만 한국교회도 회심,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회개 안에가 첫째는 회심과 회개가 좀 구분돼야 됩니다. 구분돼야 돼요. 근데 이걸 짬뽕해버리면 곤란합니다. 회심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미 얻은 구원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자. 내 잘못된 걸 고쳐라. 변화시켜라. 순종해라. 불순종한 것을 순종으로. 이게 회개죠. 불신앙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리는 것. 교만을 겸손으로. 긍휼 없는 삶을 긍휼 있는 삶으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에는 첫 번째 회심이 들어가는데 그 회심은 행함 있는 믿음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심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면서 은혜에 속한 것들을 또한 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행위에 속한 걸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행위일까요? 행위가 아닐까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애를 써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비유를 썼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게 행위죠. 세상 개념에서는. 그러나 성경의 개념에서는 그건 행위가 아닙니다. 개념이 성경과 세상에 쓰는 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다 보면 지하도에나 전철 입구에나 시장 어귀에나 구걸하는 노숙자들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구걸하는 사람이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면 이게 여러분에게 행위면 그 사람의 행위면 여러분은 한 푼 달라는 손짓에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불할 수 있고 돈은 1,000원이든 5,000원, 10,000원이든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정당한 어떤 행위면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동을 취한 거예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노숙자가 돈 좀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편에서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돈 좀 달라고 했기로써니 내가 주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빌었어요. 1시간을.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행위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응답해 주셔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무릎 꿇고 기도를 1시간 했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시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어떤 사람이 1초를 기도했는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일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어떤 사람은 0.1초를 원했는데 응답 받는 거예요. 왜? 은혜에 속한 것이니까. 기도 자체가 행위에 속한 거라면 많이 할수록 응답을 잘 받겠지. 많이 더 금식하고 굶고 소리 지르고 엎드리고 단식하고 더 반복하고
더 수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뭘로 터닝해버리냐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데 기도의 응답이요.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당연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양 생각해버려서 내가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100만 원을 지불해 주셔야 되고 10시간 기도하면 내게 1000만 원으로 갚아주셔야 되고 내가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하면 더 많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이 악함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조차도 이해시키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복음으로 다시 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막 순종하고 행동을 고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 선언하냐 그러면 바로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도다라고 너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도다. 나 대신 아들 대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도다. 그리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간혹 제게 저는 구원받았는지 믿어지지 않아요. 제게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이제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당연하게 신앙생활이 인자한 초신자는 모를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하고 몇십 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요. 복음을요. 최대한은 배교자가 되었을 수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배교는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배교자인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퀄 복음이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어요. 행함 있는 삶 믿음 이퀄 복음이라고 착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배교자로 끝날 수 있어요. 복음은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이. 왜 복음이 어렵습니까? 쉽지. 주 예수님께서 내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고. 그러니 내가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며 주님께서 나 대신 고난당하신 그것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확실시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 십자가로 인한 구원, 은혜로 인한 구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야고보서 2장 1절 등을 통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 복음에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강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간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에 선언합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죠. 배교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잠깐. 그런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주님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단지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액서살이나 잠깐에 거치는 과정으로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복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인생. 관광하고 돈을 많이 벌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태한 삶을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래도 나는 안전하리라. 나 예수님 믿었잖아. 나 예수님 믿었잖아. 거꾸로 이제 봐봐라. 너희들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주님이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것에 치중해서 자, 순종해. 그래야지 행함 있는 삶 믿음이야. 구제해. 행함 있는 삶 믿음이야. 깨어있어. 기도생활 열심히 해.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거나 믿는 교인들도 한국에 많아져 가고 있어서 한 20, 30%에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발버둥이고, 착각 속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내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 내 중보기도로 인정받으려 하고, 내 구제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으려 하고, 내 선행으로, 내 순종으로, 내 성질이 나쁘면 좋은 걸로 고침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으려 하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내 선과 내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순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그 터가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집을 지어도 터가 없는데, 기초가 없는데, 반석이 없는데,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은 집이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매달아 놓은 것이 무거워지고 묵직해지니까 어느 때 쏟아져 버리고 말겠죠. 허공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벽돌집을 짓고 콘크리트 집을 지어봐야 뭐합니까?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다음이에요. 이 두 개는 나눠지지 않지만 순서는 명확한 거예요. 순서가 또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목수나 철근 일이나 또한 건물 건축을 하는 거나 혹은 때로는 건축 감독자가 되어서, 감독관이 되어서 또 감리, 건물 감리도 하고 뭐 이런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어요. 물론 그런 일을 안 해도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알아요.
2층을 먼저 짓습니까? 1층을 먼저 짓습니까? 1층을 지어야지 2층을 지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바보 멍청이들이 2층을 먼저 지었어요. 어떻게 짓죠?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었어. 크레인으로 등등 매달아서 콘크리트를 묶고 철근을 넣고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을 또 지어요. 뭐가 없이요? 1층이 없이, 지하도 없이, 기초도 없이. 그런 건물 없어요. 2층 전에 1층을 지어요. 1층 전에 뭐 하죠? 기초를 놓아요. 기초 없이 1층을 짓지도 않아요. 작은 오두막집이라도 해도 기초를 먼저 놓아요. 물론 작은 오두막집이니까 기초의 시간과 기초의 모양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겠죠. 큰 집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야 그 위에 1층을 짓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모두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행함 있는 믿음에 빠져요. 그건 성경입니다. 맞는 거예요, 본래가.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등에 나오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없을 때에 그는 배교자입니다. 그건 배교자예요.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도 배교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또 아니라니까요. 일만 다해서 탕감받은 종이 무슨 뭔가의 믿음을 보여서 뭔가의 행위를 해서 행위가 있는 믿음, 행함 플러스 믿음을 섞어버린 것이 삼믿음이란 단어입니다. 행함과 믿음을 섞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은 좋은 걸 섞어서 더 좋은 게 나오고 어떤 것은 좋은 걸 섞었는데 괴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위장이 여러분 안에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없으면 죽지요. 심장과 위장이 두 개를 섞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좋은 건데 심장, 위장 좋은 거예요. 섞으면 죽어요. 어떤 것은 음식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미료를 넣으면 섞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잘못 섞을 수가 있고 바르게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른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게 나오고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이 구원론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상당히 귀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것 같아요. 아마 한 10년 이상 전부터 유행했던 것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가 돼야 한다고 사람들 주장하냐 그러면 중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요. 팔복 안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없어요.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팔복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중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거꾸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에 복이 있죠. 온유한 자가 기도할 때에 들으심이 있죠.
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복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가 은혜에 속한 건데 기도를 행위의 자리에 집어넣어버리고 기도하는 그 행위로서 가장 큰 복이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이죠. 저는 요즘 시대의 고난주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간은 미안하지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좀 금식을 하셔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하셔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좀 경건하게 보내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1년에 한 주간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면죄부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했던 것을 내 다음 주에 못 한다면, 또한 이번 주에 안 해야 될 것을 다음 주에 한다면 그건 죄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하게, 무슨 경건입니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경건의 제스처와 금식은 행위에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금식을 했나이다. 내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구제를 했고 선행을 했고 맛있는 걸 덜 먹었나이다. 슬퍼했나이다. 그러니 내게 보상을 하소서.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바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복음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바르게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게 진짜 고난주간이죠. 그러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나오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녀가 의롭게 살아갈 때, 의롭게 사는 것이 뭡니까? 성화 속에 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때에 또 인정해 준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기초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때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그때에 내가 하는 행동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으며, 죽은 사람의 행위는 죽은 행위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등의 10분의 비유를 통하여 4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4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마음에서 깨닫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그 씨를 빼앗겨버리는 길가 같은 사람들. 길가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돌밭, 돌짝밭, 마음 안에 돌멩이들이 가득한 사람들, 돌멩이들, 돌산처럼 안반이 있다면 심지어 안반 위에 흙이 얄푸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가 좀 나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그 돌밭의 사람. 세 번째가 가시덤불 밭을 가진, 마음이 가시덤불이다 그 말. 세상이 염려로 가득하고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내 성공, 내 만족, 내 복지,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정욕. 그게 재리의 유혹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된 삶이죠. 거기 가시던 뿔밭. 첫 번째는 길가는 아예 복음의 씨앗조차도 받지 못했으니까 끝나버렸고,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돌밭이나 가시던 뿔밭은 받았어요. 그리고 씨가 뿌리를 내렸어요. 싹이 얼마 났어요. 그러나 결실하지 못해요. 결과가 뭐죠? 배교로 끝난 거죠. 배교로 끝났어요. 그리고 영화 속이가 아니라 유기 속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내로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게 복음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시지만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류가. 복음을 듣고도 관심 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 가운데 두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배교자고 유기되고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돌멩이들과 가시던 뿔로 가득하면, 그리고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좋은 땅을 가지면 수고를 적게 해도 될 것이에요. 아니, 농사 지을 때, 지금이 이제 농사 짓는 철 아닙니까? 3월달이니까 지금 밤마다 제가 오늘도 밭을 많이 보고 다녔는데 시골을 차로 달리면서 보니까 밭을 다 갈아엎어놓고 농 같은 데는 물을 지금 대기 시작하고 모내기 하려고 목판을 만들고 있고 그러더군요. 뭐 좋은 땅은 조금만 수고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가시던 뿔로 가득에 닦으면 좋은 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 됩니다. 훨씬 더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던 뿔밭이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노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말 주님 믿는 사람. 문제는 아니라다는 거지. 가시던 뿔에 씨를 던져놓고 시간을 넣어서 내 인생 마칠 때 돼서 혹은 주님 재림하실 때 돼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룰루랄라. 아니, 열매 맺지 못하고 배교자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가시던 뿔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근데 가시던 뿔을 거두어내고 땅을 뒤집어 엎고 거름을 정상적으로 뿌리고 그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의 배교자가 되지 않지. 그러나 돌멩이가 가득하고 한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비판,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상처 온갖 것을 범벅이 된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돌멩이를 캐내고 가시던 뿔도 캐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시던 뿔에 천국 복음이 떨어졌는데 더 많은 가시던 뿔로 우거지게 하고 더 많은 잡초로 우거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하고 출석하고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는 걸로 만족하죠. 정말로 주님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없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지옥에 들어간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루어야 될 구원과 당연히 그래서 하나의 구원인데 처음은 이미 얻은 구원, 두 번째는 이루어야 할 구원, 세 번째는 이루어질 구원 영화를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구원인데 세 측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구원과 영원한 멸망 유기는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걸로써 주님 앞에 배교를, 배신을, 배반을 입증한 거다 그 말이. 성경 66권은 이러한 구원론을 알면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이런 것을 글로 적어달라고 그럴 때 제가 글로 적는 것은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론을 좀 갖췄다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론을 그럭저럭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만족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쉽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쉽게 등겨버려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사실 앞에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왜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까? 왜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노인분들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자신의 억만가지 이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도 예수님 믿을게요. 하지만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왜죠? 가시던 불로 우거졌고 돌멩이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캐내야죠. 가시던 불을 캐내고 돌멩이들을 캐내야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 믿어서 잠깐의 평안, 잠깐의 기쁨에 돌짝밭처럼 취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난 다음에는 다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대교자가 된 채 종교인으로서 예배당 안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나요? 애들 한번 손들어봐.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로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 위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감흥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감흥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일본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프랑스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피자를 맛있는 것을 아주 배 터지게 사준다든지 그게 훨씬 더 감동 있고 감흥이 있는 거겠죠. 그러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은 별로 감흥이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믿는 자나 내일은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어느 때가 되면 유기되고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는 처음도 나타나지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중예정. 성경은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을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이해하고 싶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다시 선택과 유기가 나타나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이 처음에 분리되지만 믿을 때에 안 믿을 때. 하지만 다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골라내요. 다시 골라내요. 예복 입은 자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다시 골라내요. 다시 골라내요. 그러지. 잘못된 이중예정, 잘못된 선택과 유기 속에 들어가서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언제요? 지금요.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배교자로 유기된 자가 될지. 물론 유기는 대부분은 죽을 때나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결판 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해방죄를 짓거나 고범죄를 짓거나 히브리서에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지금 시간을 좀 얼마간 주겠다 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직은 돌이킬 수 있고 아직은 회개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언제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행위를 살필 문제 이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복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거든요. 심지어 자기 행위에 빠져버리면 나 이렇게 봉사했고 나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나 이렇게 구제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왔던 주의 종인 사도 바울도 인생이 마감되기 얼마 전에라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언제 다시 강의해야 되겠다 싶지만 팔복으로 본문을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팔복을 얼마간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죠. 무리들과 제자들이. 공의, 소위 말하면 무리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좀 나누면 신자와 불신자. 주님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팔복이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마음이죠. 마음이 심령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네 가지 땅의 비유로 할 때는 좋은 땅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좋은 땅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가시덤불, 골짜밭, 길가 땅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가 너무 어렵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기꾼도, 강도도, 도둑놈도, 거짓말쟁이도, 음란한 사람도 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사기꾼이 주님을 믿고, 알코올 중독자가 주님을 믿고, 도박 중독자가 주님을 믿고, 강도가, 강간범이, 살인마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배교자로 인생이 끝납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치 않거든요. 그들이 배교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으려면 누구보다도 투쟁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아야 되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마시고 덜 누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 발버둥 치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안이하고 태만하게 있으면 쉽게 배교자로, 복음을 잃어버린 자로 인생이 끝나고야 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과 정보로 알았다. 그래서 거듭난 중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의 관계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관계죠. 그렇지. 복음의 내용을 내가 책을 읽은 다음에 알았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종교인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나는 그걸 알아요. 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양 착각하지만 그게 착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가시던 풀이 가득하고 돌멩이가 가득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 누가 영접하고 믿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누가 믿었느냐죠. 누가 믿었느냐예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왔으면서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내 삶을 다 고쳐놓으라 그럽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나 예수님 믿으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려니까 하나님 나를 다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 기구한 인생 다 고쳐놓고 내 알코올 중독증 다 고치고 내 노름 중독 다 고치고 내 파탄된 가정 다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믿는다고. 야,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아니, 주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최종적으로 영화 속에 이루어질 구원 속에 들어가려면, 유기되지 않으려면 자기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아시냐고. 물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고쳐보라고. 고쳐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 좀 고쳐보라고. 왜 나를 하나님은 도대체 안 고치냐고.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들에게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세상의 사람, 정욕적인 자녀들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자녀들에 대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보라고, 하나님 고쳐놓으라고, 하나님 고쳐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사람으로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유기지요. 직무유기 혹은 유기, 그렇게 키웠으면서 하나님 고쳐놓으라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때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상담받기 싫은 상담 중에 하나가 자녀 상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해가지고 이 자식 게임 중독인데 고쳐놔보라고. 목사님이 좀 설득을 좀 해가지고 이 자식 사람 만들어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제가 하는 말이 그렇지요. 내가 나았냐고.
나는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저는 이 많은 믿는 사람들의 뇌를 해부해보고 싶습니다. 해부한다고 알 리도 없지만, 뇌를 해부한다고 보이지는 않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나는 예수님 믿었네. 이걸 나는 심령이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지 안 그런지 살피면 되지. 살피면 되지. 심령이 가난하면 가시던 뿔, 돌멩이들이 없으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주 예수 때 복음에 대하여 강렬하고 열렬하게 반응할 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때로는 굶어 죽어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치도 않으면서, 심령이 가난치 않으면 심령이 가난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는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그 은혜의 통로가 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천국. 심지어 누가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치 않아요. 가시던 뿔이에요. 5년 지난 다음에 천국은 없어요. 왜? 배교자거든요. 그 상태에 계속 이어져 갈 때,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 인생이 마감됐을 때 그는 유기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도 영원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넬료 같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기 여왕의 국고 맡은 네시는 주님을 안 믿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흥이 일어나는 사마리아 도성에서 부흥에 통로했던 전도자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죠.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창조주를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창조주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악하니까, 강팍하니까, 완악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심령이 가난치 않은 자들은, 또 아는 우리 자녀들은, 아는 장년들은, 아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노년들은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 가난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가난하지 않아요. 뱃속 안에 뭔가가 가득 차 있거든요. 뭐 그 뭔가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자기죠, 자기죠.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 사랑. 가짜 교회는 자기 사랑을 키워갑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을 극진히 사랑하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축복해. 너희들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를 사랑해. 가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교회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너희를 그 사랑하는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배교로 가는 길이야. 영원히 저주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애가 아닌 거죠. 자기 애. 잠자는 것, 즐기는 것, 노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잘 나가는 것, 먹고 싶은 것 먹는 것, 놀고 싶은 것 노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적당한 윤리성 속에서, 적당한 양심 속에서 지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하고자 하는 삶. 그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까? 주님하고 상관없죠. 그러니 그러한 자기의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자들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서 알긴 알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요, 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또 부모들도, 내 자식은 심령이 가난해요. 그럴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누가요? 누가 심령이 가난하나요? 뱃속 안에 온갖 것을 다 채워져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주님이 아니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어디 있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위해 내가 살겠노라. 내 성공을 위해 살겠노라. 아니, 성공도 바라지 않아. 일하지 않아도 돈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복지가 있고, 맨날 뒹구고 잠 맞아도 자기 인생이 준비가 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관심 없고, 왜? 나는 구원받았네.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주님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을 믿을 때에 애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애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 애통이 나타나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 당하셨음을 믿음을 통하여 아니까, 예수님께서 내 억만가지 죄 때문에, 그 이상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음을 아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이 애통입니다. 자기의 그 많은 죄 때문에 주님이 억울하신 고난, 걷지 않아야 될 골고다 언덕길, 핍박, 모욕, 수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가시, 멸류관이 쓰여져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통하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을 만났는데 정말로 많이 울더군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구해내려고 화상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기억할 때부터 엄마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상 자국이 가득해서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부끄럽게 오래 살다가 엄마가 학교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왜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중에는 삼촌이나 누굴 통해서 진실을 듣게 된 거죠.
자기 집에 불이 났어. 자기를 건져내려고, 어린아이인 자기를 건져내려고 불구덩이 속에 엄마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포대기에 데리고 나오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녀가 울고 통곡했다는 것. 자기 엄마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친구들 앞에 너무 부끄럽게 여겨왔던 그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통곡했던 거예요. 철이 든 거죠, 조금. 철이 조금 든 거죠. 자기 때문에 엄마는 흉측한 화상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때문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오히려 엄마가 부끄러웠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는 천배 만배 더 애통해야 됩니다. 천배 만배 더 애통해야 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누가 애통합니까? 누가 애통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 구원받았네 하고 집어 던져버릴지언정, 나 구원받았네, 이제 구원받은 것이니까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이 없어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 속에는 들어가고 구원파의 구원론 속에는 들어갈지언정 누가 애통하냐 그 말이. 나아가서 이러한 애통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한 번으로 그칠 것도 아니고 한때에 그칠 것도 아니고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일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내 어리석음과 내 죄악 때문에 고난 받으셨으므로 내 죄로 인하여 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감격이 애통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또 한편으로는 심령이 가난케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을 치워내고 돌멩이는 원망을 치워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돌멩이들을 치워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돌멩이들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에 1만 달란트 평간받은 그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받아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져버리면 버리워서 소금은 발에 밟힐 뿐이라, 배교자로 유기될 뿐이라, 버림받을 뿐이라. 그래서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위로로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그에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사랑을 더 놀랍게 누릴 거라고. 그 아들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놀랍게 누릴 거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버지 되심을 더 놀랍게 누리는 위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인데 그 위로를 애통하는 사람은 누릴 것이고, 그러나 또 다른 애통은 멸망으로 달려가겠죠. 돈이 없어 애통하고, 명예가 없어 애통하고, 잘나지 못해 애통하고, 재능이 없어 애통하고, 못나서 애통하고, 뚱뚱해서 애통하고, 못생겨서 애통하고, 그런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을 배신한 채 세상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히 유기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바르게 주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에 따라서 심령이 가난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이후의 말씀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하여,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온갖 가시덤불과 온갖 돌덩이들로 가득하게 한 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조금의 기쁨, 조금의 감사, 그리고 온통 돌멩이들과 가시덤불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온통 지저분한 것들로 채워놓으면서 구원파같이 니골라당같이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결국은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며 주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주님의 복음을 잊어버리며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배웠을 때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과 대속과 피 흘리심에 그 긍휼과 그 사랑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가시던 불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캐내고 좋은 땅으로 바꿔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배없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